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원래는 끝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22절까지만 저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요 중보기도회가 사실 제일 말씀 전하는 게 저는 부담됩니다. 저는 주일보다 수요 중보기도회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막 이렇게 제가 막 통과해서 하루에 막 엄청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수요 중보기도회가 어떨 땐 또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지난 주일과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게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 막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멋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거든요. 겨우 갈대아 우르를 나올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10년마다 때로는 1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거든요. 이 수요 중보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환우들을 기도하는 이 과정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수요 중보기도회 이렇게 하시는지도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참 부담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를 세워가시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믿기에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저의 말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은 늘상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난 넘어졌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배워갑니다. 저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복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크기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여정들마다 자신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배워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시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과 또 간증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8장 19장은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 한 13년여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는 가운데, 또 자식이 없는 가운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의 아내 사라도, 왜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당시엔 수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13년간 수치 속에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이전에 먼저는 사라를 회복시키셔야 됐어요. 그래서 사라 또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1세대, 믿음의 1세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고 그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고 나중에 이삭도 바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라가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마음의 크기를 요즘에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영적 상태, 특히 사라 같은 경우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라를 하나님이 딱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앞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한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함께 이 18장 17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줘요. 이 이야기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내가 너에게 숨기겠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이것만 봐도 너무 좋아요. 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 친구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단순히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뜻을 나눌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땡 천국 가야지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물론 이 땅이 험악하고 험난하기에 우리가 거기서 좀 딜레마를 겪잖아요. 그냥 험난한 단어만 빼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가면 좋은데 험난한이란 그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 험난한 이 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체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체만을 보면은,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찌질함의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만을 보면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보시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깊은 단계로 이끌어 갑니다. 특별히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죠? 그의 언약을 보이신답니다. 어떤 자에게? 그에게 경외하고 친밀함으로 넘어가는 자들에게요. 자라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 딸이 요즘에 피아노를 배워요. 제가 꿈이 있거든요. 저는 기타 치고 우리 딸은 이제 피아노 치고 저희 아들은 나중에 드럼을 좀 가르쳐서 드럼을 치고, 저희 아내는 그럼 옆에서 뭐 하느냐, PPT 넘기고 네. 이제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피아노를 배워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집에 저희가 누가 장난감으로 준 조그만한 이렇게 그 애들 장난감 멜로디 나오는 조그만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가 이제 집에서 학원에서 배운 걸 연습한다고 막 띵가띵가 눌러요. 근데 매주 갔다 올 때마다 늘어요. 우와, 전혀 달란트가 있진 않아요. 근데 배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요 녀석 그거 하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사실 우리는 일주일에 너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말씀 기도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 이 단어가 저의 가슴에 첫 번째로 탁 막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쩌면 저에게도 먼저 선포되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어나지 않을까? 깊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에 바이블 칼리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10년, 20년 신앙생활 다들 그렇게 해오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요? 스스로 해석할 만한 것도 안 되고 말씀을 모를까요? 왜 신앙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지 못할까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딱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2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면서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확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곳으로 끌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감추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은혜요, 그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러 갔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앞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앞서기 전에 중보자, 중재자로 앞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점검시켜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태냐? 친밀하냐? 신앙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기도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나만 떠드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쌍방향간에 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친밀함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중보자, 중재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그것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가 친밀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 그 갈망이 있습니다. 비록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 되지 않고 저 또한 늘 넘어집니다. 결단도 하지만요,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을 제 안에 갈망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숨기겠느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 나와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나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모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것이 어디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교회 말고요,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의와 공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근거로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이죠. 어디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어디서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좋은 곳이면 다 좋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세상에서 중재자로, 중보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품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이것이 곧
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3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고 또 중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부르심을 헤아리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사실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19장에 가보면 여러분, 소돔의 죄악상이 나와요. 소돔의 땅은 그냥 타락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타락한 그들이 누가 죄악에 대해서 부르짖을까요? 부르짖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소돔의 문제인 겁니다. 모두가 타락해서 그 자기의 땅을 놓고 부르짖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가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아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땅도요 탄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도 탄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부르짖을까요? 피조물이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곳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땅의 죄악을 향해서 탄식을 부르짖을 만한, 탄식할 만한 의인 10명이 없으면 이 땅은 죄악으로 완전히 치닫는 것이 될 것이고 피조물이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자연의 역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연이 인간을 이제 공격하는 게 벌어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곧 심판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부르짖고 탄식하게끔 놔둬버리는 순간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확인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을 향해 탄식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막 뭐가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하고 울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죄악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당장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탄식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규하는 최소한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 피조물이 절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요 중보 기도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그 진짜 가치는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도 있고 나도 어려운데 내 거 부르짖는 것만 해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요, 여러분들과 정말 좀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 역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가운데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 데오,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23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고 19장으로 등장하는 롯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과 아주 결정적으로 대조를 이루어요.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성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성문에서 그 성에 대한 공지사항도 알려주고 교제도 나누고 심지어 재판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이 그 성문에 있었다는 건 롯이 그 지역 안에서 나름의 인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롯이 막 이런 중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니?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롯이 나름 그 소돔의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 정착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롯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19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5절을 볼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롯조차도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중에 가보면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더 타락했냐면요, 나중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저녁 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 도시에 그 두 천사가 왔다는 소문이 막 파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전기가 없었습니다. 횃불을 밝혀서 밤을 밝히는 시대인데, 그러면 당연히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지금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해질 무렵에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2시간 정도로 본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돔의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가 된대요. 만에 약 10,000명 정도에게 남녀노소가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새로운 남자가 왔다는 소식이 퍼진 겁니다. 우리처럼 카카오톡이 있어가지고 다 모여,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으로 다 모여왔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소식이 급격하게 퍼져가는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죠. 그렇죠? 선한 건 당연해요. 죄는 어떻습니까? 급격히 퍼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14장에 가보면 소돔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군에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 주잖아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문제는 롯의 상태라는 겁니다. 소돔이야 그렇다 쳐도 롯만큼은 그곳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중재자로 서 있어야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고 성문 앞에, 아까 아브라함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요 두 개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성문 앞, 여호와 앞. 아브라함이 있던 마므레, 그곳은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이 있었던 은혜의 장소거든요. 아브라함은 은혜의 장소에 있고 롯은 소돔에 있더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롯도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더라.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더라. 그 말은요, 롯 안에 뭐가 없다는 뜻인지 아세요? 제가 사실 일부러 이렇게 설교를 풀어가거든요. 앞에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롯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18장 17절, 시편 25편 14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름대로 천사가 오니까 뭐 극진히 대접하려고는 뒤늦게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코람데요, 그 13년간의 영적 침체를 일으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향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의 방향이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코람데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재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재하러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 땅의 죄악이 관영되어지고 그 결과 수많은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 해결된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냇가에서 가지 잡고 냇가에서 목욕하고 재밌게 놀았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자유함 속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복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임하는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몫이고, 이것은 저의 몫이고, 이건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삶은 더 고단한 그런 시대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 고단함, 그죠? 고단하지요. 무겁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점령해야 되고 그 땅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중재자로, 중보자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제 고난 주간에 지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알고서 이제 자신이 옛적에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자로,
중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만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고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래 예정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 앞에서 냉철한 이 시대 속에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향해 우리는 탄식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선택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짜 힘들고 치열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반대로요, 성문 앞에서 사는 삶은 너무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그런데 명예롭지 못합니다.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같이 하면서요,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마음을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셨듯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관계가 친밀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친밀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밀하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을 방해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붙잡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18절 19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더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루시겠답니다.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을 점검합니다. 내가 더욱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보고 처하고 거해야 되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 세상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결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의와 공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20절 21절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을 향해 부르짖고 탄식할 최소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성도의 또 다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해 울며 부르짖고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세상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울며 부르짖고 탄식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그 사명을 깊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 땅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며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탄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는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은 왜 저 모양이야, 아버지 하나님 왜 열방은 저 모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 열방이 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은 이기적이라서 남을 위해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울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피조물이 탄식할 때까지 가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그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탄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2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 내가 향해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거람되어 그래서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롯처럼 은혜를 까먹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탄식하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롯은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롯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젖어들고 빠져들어서 아버지 그의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시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여호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몇 가지 기도하고요, 환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4 영혼 구원 축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재하며 중보하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작정한 그 영혼들, 그냥 내가 작정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해 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4.24 영혼 구원 축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4.24 영혼 구원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세워가길 원하시고 한 영혼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도자들에게 아버지 작정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속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쪽에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줄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도하고 나아가고 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굴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번에 4.24 영혼 구원 축제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4.24 영혼 축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모든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번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드려지는 그 예물이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죽어있던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여집니다. 자살 유가족의 그 자녀들, 산불 피해를 입은 성도들,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쓰여집니다. 주님, 나에게 작은 헌신일진 모르지만 주님은 중심과 마음을 다한 그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분명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모아서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부활주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 예배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만져가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 두렵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싣고 뜻을 두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에게 산 소망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속장망을 통해서 공유가 됐을 것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요,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전히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는 게 때로는 힘들어요. 숨도 차고요, 목도 막 갈라지고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환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